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 유대 땅에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나사렛 예수다 할 때 그 의미는 나사렛이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을 의미하면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어느 동네에 살아가셨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앞에는 사람이요 뒤에는 하나님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깨끗한 영혼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뭐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 만들어 주셨던 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실은 하와를 유혹하지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하와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럴 수는 없고,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이 죄를 가져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이 죄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죄를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내가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줘 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주는 수밖에 없겠다.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으로부터 2013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랑 똑같은 100%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 버리셨다, 내 죄를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나는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교회를 나오는 거는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 게 아니라, 안 나오면 죄가 그대로 있고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죽게 되는데,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끊어지는 수가 있는데, 숨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게 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창세기에 너희는 흙으로 내가 만들었으니 숨이 끊어지는 순간 너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가게 되는 순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가, 또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 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안 보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가져간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있으면 천국으로 데려 들어가시고 믿음이 없는가 하면 지옥으로 던져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로 살았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꽃동산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죄를 가져가셨으며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지금 나를 보고 계시며 이 세상에 오게 하셨으며 오늘도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어디서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7장 앞에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시켜가지고 야, 스데반을 잡아 죽일 꼬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저 목사님이 머리가 하얄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잘 들으셔요. 이거를 제때 띄워주지 못하는 방송실에 우리 좀 교우들은 또 얼마나 지금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예를 들면 꽃동산교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시오? 그랬더니 여기 이 니네들이 눈으로 보는 이 교회를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3일 만에 이 교회를 내가 원래대로 똑같이 세워놓겠다. 이걸 꼬투리 잡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자기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없는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닌데 이 사람이 거짓으로 증언한 게 뭐가 되냐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거니와 믿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원래대로 새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꽃동산 교회 건물을 헐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교회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헐어버려라. 나를 이제 죽이게 될 거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채찍을 때리고 나의 손에 못을 박고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 부활하리라. 니네들이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기로 작정이 되어 있으신 그 죽음을 내가 죽는 거다. 이것을 너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들한테서 들은 거를 갖다가 스데반 집사에게 너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럴 때 스데반이 사실이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이 이상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 사실이요 또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부형들이여 내 말을 좀 들어보소서. 여기서 부형들이라는 거는 부와 형이 다른 단어예요. 부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형은 형제라는 뜻인데, 이것을 원래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여기서 부형들이여 이거는 아델포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아는 자궁이라는 뜻이고 델포스는 거기서 같이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형들이여 이거는 아버지, 형님, 나랑 같은 곳에서 태어난 형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형들이여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여러분은 오늘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지만, 여러분은 나를 처음 보시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같은 한 곳에서 태어난 우리는 형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 살고 나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떨어져 있었던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셨던 것 뿐이고 나는 조금 일찍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골육이요, 앞으로 생사를 같이 해야 되고 우리는 다 같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천국 백성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7장 5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내가 번성하게 하여 주리라. 너는 지금 나이가 늙어 75살이라 네 태도 죽고 네 아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요 노파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니 그거를 보거든 내가 하나님임을 너로 알게 할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아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75살에 약속을 하셨는데 몇 살 때 아들을 주셨냐면 100살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냐면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뭐예요?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이 뭐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믿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믿으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실 때는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안 주셔요.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요셉은 오히려 팔려가게 만드셨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런 시련 속으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몰아넣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 읽을 것은 없고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사도행전 7장 10절을 본다면 뭐라고 했냐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하나님은 요셉을 갖다가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요. 이렇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만나 주실 때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요. 팔려가게 만들어요. 재산을 다 뺏어버리세요. 이상해요. 똑같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총은 돈이 아니고 지혜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먼저 주실 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러면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면 내가 믿겠다, 아닙니다. 믿으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수원 3일교회에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 종이 쪽지를 주셨어요. 누구누구네 집 남편은 누구고 아내는 누구고 딸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이 가족이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강사 대접을 할 때 대접하시는 부부가 같이 와서 목사님하고 같이 대접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셔요. 이 부부가 여기 꼭 와야 되는데 그 애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여요. 벌써 10년째입니다. 10년 전에 5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뇌를 손상이 와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게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은 이 가정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셔서 늘 그 눈을 뜨지도 못하고 코에 호수를 끼고 그 코로 영양분을 공급, 눈만 깜빡이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딸을 보는 그 집은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절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식사하신 후에 죄송하지만 같이 가셔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가 있겠냐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월컥하면서 눈물이 날라고 해요. 물론입니다 목사님, 꼭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식사 후에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그 엄마가 거기 있는데, 그 엄마는 고등학교 학생 때 이 교회를 나온 고등학생이었답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도 고등학생 때 그 교회를 나왔던 남학생 여학생이 둘이 나중에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 자식을 낳았으니, 이 목사님이 보실 때는 그 부부는 자기 자식이요, 그 애는 손녀딸보다 더 소중한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아장아장 걸으면서 유치부에 나왔던 아이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저보러 그래요.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예수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 나는 걔만 생각하면 어디 여행 가자고 해도 난 여행 갈 기분도 없고, 오락을 어디 하자고 해도, 어디 구경을 가자고 해도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교회에서 다른 애들이 율동하고 찬양하고 재롱을 떠는 걸 보면 병상에 있는 그 아이와 그 부모가 눈물을 닦는 그걸 보면 내가 억장이 무너져. 차라리 내가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이를 보내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저를 끊임없이 어린 시절부터 죽음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는 2년 전에 암 말기 선고를 받고 6개월밖에 생존할 수 없다는 병원의 의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진짜 죽는 건가? 정말 죽으면 내 영혼은 내 몸에서 분리되어 하늘나라로 가는 거? 그럼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가? 그럼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럼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뭐 정신이 번쩍 나면서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실에 대하여 내 마음에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은 그 후에 저의 몸을 어루만지시고 저의 몸 속에서 모든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을 때 저는 2011년 11월 17일 날
세상을 떠났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2년째 이렇게 달덩이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힘이 넘치고 몸이 날아갈 것 같이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2년 전에 내 얼굴은 해골과도 같았고 얼굴이 까맣게 죽어가고 배는 남산만하게 부고 손발이 붓고 그야말로 무덤 앞에까지 와 있었어요. 점점 붓기가 빠지고 배에 복수가 찼던 게 점점 없어지고 얼굴도 이렇게 원래 색깔대로 보존이 되고 일어나게 되고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 페트, CT 다 찍을 때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고 깨끗해졌다는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천국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교회란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어떤 나를 믿어야 되는 줄 아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육신을 허물 것이다, 내 육신을 찢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죽는 그 자리에까지 와야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의 자존심을 죽이고 너의 고정관념을 죽이고 너의 의심을 죽일 때에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며 네가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너를 살려주며 내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너 또한 다시 네 마음을 살려주고 네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너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리라.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